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의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설교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너의 반석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믿는 거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같이 춤추고 싶지 않나요? 그치? 정말 보이는 주님이라면 그냥 어깨동무 어깨로 탁 막 춤추고 싶은, 네, 할렐루야. 또 이 다윗이 이제 이런 노래를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모든 원수의 화살을 다 막아내는 나의 방패시요,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될 뿐 아니라 목적이 되시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예수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예수 없이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인데, 그러니까 이틀 전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반석임을 잊지 말라. 갑자기 그 말씀을 주셨어요.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구나를 알았어요. 금요일 날쯤 되면은 주님이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줄 아시고 딱 주세요. 오늘 이번 주 주일의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반석임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목으로 해야 되겠구나가 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반석이 뭐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왔어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다?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시지. He is my rock. 맞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를 제가 찾으려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반석의 의미를 제가 딱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뭐냐? 이 반석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실 때 반석에서 뭐가 나오게 하셨다? 물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반석임을 잊지 말라 하실 때, 그러면 반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끔 물이 나오게 하셨으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물이 나오게 하셨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면 그 반석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실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구나를 알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의 반석임을 잊지 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참 기적입니다. 그죠?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땅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알아진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반석으로 계셔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는구나가 알아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다음에는 39절인데 이 39절에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이 생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를 보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내려 보내겠다 그랬어요. 아멘.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쩜 이렇게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물이 없으면 삽니까? 우리 온몸이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다 죽잖아요. 바다도 죽고 물이 식물도 못 살고 동물도 물이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인간은 60%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육체에도 물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반석, 실질적으로 육체에 필요한 물을 내어줬던 그 반석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뭐라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언을 받을 때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 어떤 자매가 나를 데리고 금요칠화를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한 200명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다. 저는 방언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저 속으로 아니 도대체 이 단체가 무슨 단체야? 그러고 있었어요. 방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200명이 앉아서 나만 빼고 다 방언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더니 다 기도를 2시간씩 시키더라고요. 전부 다 방언으로 하는데 나 혼자만 앉아갖고 멀뚱하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딱 와서 나한테 그래갖고 머리에 딱 손을 얹이더만요. 딱 하면서 응?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 속으로 내가 왜 할렐루야를 빨리 해? 그런 생각 지나가는 거 있잖아. 이게 방언받기에는 아니 이래가 방언받으면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런 생각 막 들어가고 뭐 희한한 생각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런 생각 하고 있으면 안 주잖아요.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이 이 자매는 그냥 내버려두래.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부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버려두래. 그래갖고 난 버림받은 자식으로 뒤에 혼자 앉아갖고 어휴 다른 사람 딱 방언하는데 나 혼자 안 하니까 내가 이상하더만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입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배에서 내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배에서 그 뽀글뽀글뽀글하는 거품 있죠. 이게 올라오는 거야. 배에서부터 올라왔어요.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오더니 내 혀를 갖다 휙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렐루야 할 때는 안 터지다가 혼자서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입증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배에서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냄비에 물을 끓이면 끓을 때쯤은 밑에서 방울이 올라오자 그것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더니 내 혀가 휙 돌아가면서 따따따따따따따따 아니 아까는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 따따따따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 자매가 뒤를 딱 쳐다보고 나를 아니 손 얹고 할렐루야 할 때는 안 터지더니 터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딱 쳐다보는. 그래서 내가 타타타타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맞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말해 이것도 이단데요. 그런데 배에 있는 것 같아. 배에서 올라왔으니까. 근데 여기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뭐냐? 이거는 받을 성령이라 그랬으니까 주님도 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도 필요 없고 어디다 손을 얹고 기도한다?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야, 이게 신비고 실제고 아멘. 그래서 반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내가 너의 반석임을 잊지 말라. 반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수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깨닫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죠. 그죠?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물을 아무리 마셔보셔요. 금방 끝나요. 새 집에 이사가면 갈 때는 기분 좋은데 3개월만 되면 어지러워져 갖고 이게 새 집인지 헌 집인지 모르겠어. 응?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실 때 그때뿐이지 조금 있으면 빛이 바래갖고요. 또 목말라. 아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남편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결혼할 때는 남편이 최고인 것 같았죠.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죠. 지금은요.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응?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뭐예요? 여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못 사는 존재가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연애할 때는 너무 잘해주니까 결혼해도 너무 잘해줄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만 바라보게 실망케 하시는 거예요. 응? 돈 따라가는 사람은 돈 따라가다가 폭삭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돈을 구했는데 돈이 많이 와봐. 하나님 안 찾잖아요.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 왜 나 외에 다른 걸 쫓고 있냐? 그걸 망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 하나님 찾을까 안 찾을까요? 안 찾죠. 응?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아니 서운하게 해주고 안 잘해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한테 그런 말은 안 하시지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성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왜? 나만 바라보게 하려니까. 아멘. 응? 그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와서 그 샘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솟아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읽으면 더 읽고 싶은 거. 응?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성령 하나님이신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반석의 의미와 이 생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8편의 1절에 3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 나의 반석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다윗이 이 반석에서 생수가 물이 나온 걸 아시고 물이 없으면 죽는 걸 알고 우리 영혼에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정도 되면요 그 영성이 대단합니다. 네. 이 다윗 정도 되면은 정말 그 영성이 깊어가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는 이미 깨달은 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칠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게 생수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게 와요. 너무 행복해.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고 이 생수가 넘치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왜? 기쁘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저 바로 이 순간에 데리고 가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가 생수가 흘러 넘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위는 뭐냐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허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자체가 생수입니다. 생수가 딱 들어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한 번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늘 하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에 미쳐갖고, 미친다는 말 알죠? 꽂혀가지고 늘 눈을 안 띄고 그거 읽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드시고 만나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응? 우리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생수를 늘 기도와 말씀으로 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물된 동산같이 파릇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언제 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걸 경험할 수 있냐면은 열심히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할 때가 아니라 수십 번을 외칠 때 어느새 내 마음 안에는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그래, 맞아. 저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응?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할 때, 정말 성령으로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기쁨이 올라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시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의미를, 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멘입니까? 그리할 때 천국에서도 온전한 상이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또 우리에게는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행위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영생을 얻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만나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죽었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죠. 근데 사실 먹을 물이 없다. 그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백성이 모세하고 다투서 하는 얘기가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물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가서 서라.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인걸 보면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을 친다 그래서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지팡이로 두드린다고 해서.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나는 내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해되는 게 없어요. 바위 안에 물이 있었다? 그 200만 명이 바위에서 나오는 고여 있는 물을 먹을까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야. 그러면 이거는 오직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빵이 오병이에 의해서 계속 늘어난 것처럼 그 가부가 기름병 한 병 갖고 계속 부어도 그치지 않는 그 기름처럼 하라는 대로 했더니 땅을 치는 것도 아니고 바위를 쳤어요. 오히려 땅에서 나올 만해. 근데 바위는 또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는데 몇만 명이 먹고 살았다? 200만 명이요. 그거 얼마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가나안에 정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저들은 장군들이다. 대장들이 잘 무장된 군사들인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다. 우리가 이길 수 있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도 얼마나 그들을 끌어낸 이유가 가나안으로 들이려고 끌어냈는데 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문제가 이거야.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이게 다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셔야 돼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건 다 실제가 아니다. 오히려 안 보이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눈이 소경이 됐으면 오히려 좋아할 뻔했어. 안 믿는 자들은. 이 보이는 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되 늘 이런 거 갖고 시험하잖아요. 네가 보이는 걸 믿을래? 나를 믿을래? 아멘!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할 때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들은 실패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을 못 믿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걸 봐도 할렐루야 똑같은 걸 봤는데 한쪽은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거야. 우리 자녀들도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도로 돌아가자 이런 자와 똑같이 자기가 봐도 메뚜기같이 보였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니야 우리는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그 자녀들만 살아남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을 나를 던져놓고 네가 나를 믿을래? 네 보이는 그 상황을 믿을래? 이걸 물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가면은 시험 잘 치려고 노력하잖아. 밤샘 하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서도 시험지를 잘 내야 돼. 응? 아멘입니까? 응?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삶이에요. 나중에 시험 잘 보면 상 받아 안 받아요? 1등, 2등, 3등만 주나? 낙제한 사람 어떻게 해요? 저 복도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래.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점수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쫓겨나서 손 들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어쩜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 다가올 세상의 그림자냐 정말. 에?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응?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응?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어? 좀 꿀과자 같은 가시 같고 꿀과자 같은 그런 거래요. 그걸 갖다가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하루 3끼 먹잖아 우리. 1년이 아니고 40년을 그것만 먹었어. 나는 이게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거와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밥인 것 같아. 밥은 그래 물에 말아도 먹잖아. 그죠? 밥은 맨날 먹어도 질려 안 질려요? 안 질리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안 질리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 밥이야, 그죠? 그런데 그 만나는 우리는 밥만 먹으면 영양실조로 죽을까 안 죽을까? 죽게 돼 있어요. 탄수화물 섭취하니까. 근데 40년을 이걸 먹었는데도 이것 때문에 죽었단 말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만 안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었다는 거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A, B, C, D. 응? 또 K도 있죠 뭐. E도 있고. 그 다음 무기질, 칼슘. 이게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40년 동안 그게 없으면 애들이 자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세요. 완벽하시다니까. 그거 하나만 먹어도 애들이 툭툭 자라고 응? 자라고 칼슘이 있어야 자랄 거 아닙니까? 자라고 애들이 나중에 다 성장해서 그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얘네들 죽는다 그랬는데
제가 조그만 새를 키워봐도요, 새. 요것들이 씨만 먹어, 씨만. 씨만 먹어서 되겠어요? 무기질 이런 게 씨에도 뭐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만 먹다가는 죽어요. 왜? 영양결핍으로. 얼마 안 가 죽어. 이런데 40년을 만나를 먹였는데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고 애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성인이 됐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멋지고 정말 모든 게 기적이고 정말 훌륭한데, 그런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왜 우리는 고기가 없냐? 고기를 먹게 해달라. 또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 고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마늘도 다 먹었는데 어쩜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이 맛없는 만나만 보이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그랬더니 고기를 달라고 이제 모세한테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 내가 이 모든 백성에 줄 고기가 어디서 내가 얻겠습니까? 어?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고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하는데 제가 책임이 심히 중해서 내가 나 혼자를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다 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는데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해주겠다. 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응? 왜냐하면 너희가 이르기를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너희가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런 후회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백성이 지금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다 할지라도 이게 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하시더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곧 하루길이 되면 된다는 것은 약 4km 정도 걸어서 십리길. 그러니까 진 사방으로, 그 진이 얼마나 크겠어요? 200만 명인데 그 진 자체가 거기서 십리길로 메추라기가 와서 쌓이는데 얼마나 쌓였냐? 10cm도 아니고 10cm 깔리도 상당한 거죠. 쫙 깔리니까 10cm도 아니고 30cm도 아니고 60cm도 아니고 2규빗 90cm, 거의 1m예요. 1m만큼 십리길로 쫙 깔렸다는 사실 뭐가요? 메추라기가.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십리길 하면 4km인데 여러분이 하루길을 걸어가는 정도요. 하루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온 사방으로 메추라기가 몇 센치로 쌓였다? 90cm로. 와. 그걸 한 달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 많은 메추라기가 어디서 났을까?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 다 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다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와서 나자빠져라. 그러면 떨어지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에 가서는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빡
딱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막 영화처럼 보이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 이틀을, 그날과 그 다음날 자기 먹을, 한 달 먹을 양을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갖고 그걸 말렸어. 말려가고. 그래, 한 달 먹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씹어서 넘기기 전에 탐욕을 먼저 부려서 고기를 달라라고 했던 그들을 다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상황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랬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보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우리에게 금물이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이건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최선이에요. 왜? 나를 깎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없어. 딱 맞는 거를 갖다 놓는 거야. 아멘. 응? 저는 우리 남편이 나를 안 깎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깎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거든요. 결혼은. 이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딱 깨잖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버리는 거예요. 뭐 성격이 안 맞는다는 둥, 돈을 안 벌어온다는 둥, 돈 버는 게 자기가 잘나서 버는 줄 아나 봐. No. 하나님은 각 가정에 물질을 들어온 통로를 하나를 주세요. 그게 나일 뿐이야.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벌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게끔 하신 것 뿐이라니까. 왜? 우리 가족이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짐승하고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는 결코 이혼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지. 이혼하신 분들. 몰라서 그런 거지. 응?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 실수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라.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발 하나밖에 없었는데 40년을 신었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내가 2년까지는 신어봤어. 3년 4년까지. 40년을 신어 그 한 가지만 신어도 안 떨어지겠대. 옷이요. 옷을 어디다가 공장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공장도 없어요. 40년을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응?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가나안 정탐 들어가서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지금 지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같이 정탐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서도 똑같은 걸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그들은 결국 가나안으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석을 쳐서 아니면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했던 우리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그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는데 그 생수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반석임을 잊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늘 만족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7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상한 짓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안 했습니까? 저도 많이 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내 한 짓 생각하니까 야 진짜 완전히 쓰레기더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끊어졌어. 그죠?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아니었으면 야 나는 벌써 죽었을 것 같아. 육체적으로도.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그랬죠.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다 가지고 살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4절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부여받았으니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한 달도 안 됐는데 50주년 금혼식이라 그래서 갔어요. 저를 일부러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갔는데 남편도 목사님이고 여자분도 목사님이야. 두 분 다. 근데 금혼식 50년을 기념하는 데 갔는데 목사님들만 다 초대받았어요. 또 그중에 저도 하나 초대받았. 가니까 그 목사님 키가 작으세요. 나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딱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대상자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는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참 괴로웠대요. 상황이.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성경이 펴져 있는데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그런 게 보이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에 위에 청년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시더라는 거야. 성경 위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나보다 괴롭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그 말 앞에 그분은 꼬꾸라져 갖고 대성통곡하고 1시간 반을 울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 번의 경험이 그분 일생을 좌우하는 네가 나보다 힘드냐? 응? 그 말에 그분은 그 후로부터 불평 하나 없이 할렐루야 그 주의 길을 달려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냐? 믿음으로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피의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살아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100년간을 지었습니다. 미친 할아버지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도 안 오는데 100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약속하신 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망정 그것들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뭘 예비하고 계시냐?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이끌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해서는 세울산 성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도 저 본향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일은 조그만 걸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인내하고 참아내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도 한 성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도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도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열심히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까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물 없는 사막에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 영혼에 물을 공급하시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며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의하여 굴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서 저 하늘나라에서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